자,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직은 입에 다 붙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그 뜻을 잘 생각하시고 또 가슴에 새기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제 심리학 교수님이 나와서 남을 칭찬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칭찬받는 그 사람의 또 신뢰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그 칭찬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그것을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형식상, 또 체면상, 예의상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칭찬을 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듣는 거죠. 자, 그런데 칭찬받을 사람과 가깝거나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이 들어가게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더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분이 그러는데 너 칭찬하더라. 너 잘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그게 더 그 사람에게 칭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칭찬이 되고 더 설득력과 진심이 전달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쓰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하는 시선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직접 얘기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신뢰받는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고 또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더 신뢰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의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은 세례 요한이 했고 한 번은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보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의 사건이 있던 다음 날에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청중들, 제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서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집중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일부러 주목하여서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다가오고 있는, 내게 다가오고 있는 저분을 보라, 집중해라, 주목해라. 보라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표현은 먼저 6월절의 희생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은 6월절의 희생양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출애굽 때의 6월절에 희생양의 피를 그 집에 발랐을 때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어가신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말씀의 53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을 그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의 여러 군데에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53장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마치 양들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양들이 말 안 듣고 각자 제 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그분이 오히려 다 그 모든 양들의 죄를 담당하고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양의 털을 깎습니다. 정기적으로 털을 깎고 하는데 양들에게서는 이제 괴로운 일일 수 있지만은 양들은 순해서 뭐 이제 반항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얌전히 있어요. 근데 오실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런 순한 양같이 그것을 받아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6월절의 어린 양 이야기와 또 이사야 말씀에 오실 그분은 양의 모습처럼 순하고 모든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저분은 자신의 뒤에 오는 분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먼저 각광을 받았고 자신이 먼저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중에 오시는 분, 순서적으로는 나보다 오시는 분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예전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태어나기도 세례요한보다도 늦게 태어났고 또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것도 나중에 나타났어요. 나이도 뭐 세례요한이 6개월 더 빠릅니다. 그렇지만은 나보다 앞선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오늘 31절에서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에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본인 자신도 잘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사촌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못했어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느냐? 33절에 보니까 자신을 이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보내시니 그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재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서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저분이 그리스도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례요한이 두 번째 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그 다음 날 또 요한이 있는데 그 옆에는 자기의 제자 2명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그 2명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랬더니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뒤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자들은 그 또 한 사람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제자 요한일 것이다 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안드레가 그 당시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씀도 듣고 제자로서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보면 참고로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읽은 것 중에서 예수님의 보라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서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자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려갔는데, 그 베드로는 그의 아버지가 또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상하지 않은 것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외국에 가면은 대부분 성을 부르니까 대부분 킴 아니면은 리잖아요. 저 사람도 킴, 저 사람도 리. 그 요즘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박씨가 많아서 저 사람도 팍, 저 사람도 팍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이름들이 몇 개밖에 없는가, 다 이렇게 다 비슷한, 다 똑같은 이름을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비슷하게 여기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께서 구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실 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와 폭거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죄 짓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그런 심판자로 오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서 오신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거라고는 세례 요한도 이 당시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나중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본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저분이 맞는가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보내서 물어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형태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지는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아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은 알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계속 자기 주변에 있는 청중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두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서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 안드레 그리고 요한, 그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였다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갑니다. 또 자신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자,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게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세례 요한인가? 이 예수라는 분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그리스도인데 오셔서 그 약속된 분인가? 이거를 관심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들도 앞으로 실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르게는 되지만은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는 그 사명과 하고자 하는 일들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부분이냐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면 예수님께 실망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질병이 생기는가? 왜 사고가 생기는가? 왜 취업에 실패하는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그 무엇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 그게 복음으로 무엇을 이루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표 캠페인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은 알지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구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 안드레가 배와 또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바로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읽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데리고 온 베드로를 오늘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 유대, 이 예루살렘 근처예요. 자, 여기서 먼저 그들이 만났고 그리고 같이 갈릴리로 가면서 가나 혼인잔치에도 들립니다. 그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생업으로 이제 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는 부름입니다. 콜링한 거예요. 그때 바로 따라갔다.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자가 되긴 했지만은 같이 이렇게 전적으로 생계도 내려놓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콜링을 듣고 전적으로 그때부터 따라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또 마태복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따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시간적인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세리원의 얘기를 듣고 따라갔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와서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니 삶의 자리를 보더니 그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형제 베드로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당시 이름은 시몬이죠. 원래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장차 너의 이름이 게바라 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게바라라는 말은 이것은 아람어예요. 게바라는 말은 바위, 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하면은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자, 게바는 아람어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헬라식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페트로스.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 가면은 그 유명한 관광지 페트라 있죠. 이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그 페트라는 그 큰 바위들로 되어진 그런 산들이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바위를 구경하는 것인데 그 페트라 이게 바위, 돌이란 뜻이고 예수님은 처음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것이고 그 위에 나중에 보면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시면서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리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진자 수, 경제 지표, 주가, 대선에 돌아가는 소식들과 뉴스들, 우리의 시선을 산란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주님이 보라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오늘 내가 내 욕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주클럽 가정예배는 이제 일단락되었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과 경제 문제, 또 대인관계, 인간관계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고 활기를 잃고 또 기도하기를 그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 우리 청지기 헌신기도에 있습니다. 또 주일에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헌신된 주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다 같이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